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우리 이사야서 9장서부터는 정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9장 1절로 7절까지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예언인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지금 흑암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빛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일입니다. 우리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마 납달리와 스볼론이라고 하는 지금 갈릴리의 그 북쪽 지역인데, 그 지역은 아람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다주간 침략이 제일 먼저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침략이 제일 먼저 접근이 되어져 가지고 그 멸시를 당케 했던, 그래서 이 멸시를 제일 전방위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주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말을 많이 당하게 되죠. 숫제 일을 안 하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숨어가지고 주일날이나 교회나 갔다 오고 이렇게 되면 표도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역을 맡고 다른 사람 앞에 눈에 띄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질시의 대상이 되어지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빛에 노출되어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둠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거리고 이런 그 일들인데, 이거는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주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 적극적인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표현이로구나 라고 만약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사역자 노릇하기 싫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었더니 정말 아주 강한 쓰기가 힘이 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뭔가 함께 기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듯한 얼굴이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사야는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불러가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듣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를 위해 가지고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초반부에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아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게끔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 선포, 어떤 그 메시지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이게 뭔 일인가,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역설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지자를 세웠으면 미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아올까봐 내가 이제 그들에게 길을 막겠다고 하시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보게 되면 괜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돌아오지 않을 걸 무엇을 나한테 이걸 전하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거가 택자든 불택자든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그런 섭리를 갖다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불택한 백성들도 뭐 듣기에 안 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자도 불택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기능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런 어떤 그 종교인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구원이 돼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네가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이 부탁한 백성들한테는 저주를 확인시켜주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교회로 뭐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긍정적인 뭐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는 구원의 빙거가 되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빙거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장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빛 대신 메시아를 선포하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침략을 늘 당하던 자들에게 지금 이제 스불론 압달리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 아람 지역이었어요. 이제 이쪽이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람 지역, 이 북쪽 이스라엘 북방에서 제일 먼저 공격을 갖다 해오게 되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해변가. 그러니까는 여기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오는 길이 이쪽은 광야 길이니까 이 사람들이 일로 안 오거든요. 오게 되면 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두로고 이 지금 스불론 땅이라든지 납달리 땅이라든지 하는 거는 호시탐탐 이게 멸시를 당하던데, 하나님 나라 이게 선민국가 아닙니까? 선민국가가 여기 해당되어지는데 선민국가의 변방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지경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또? 자,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다 뭐 이제 끌려갔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회복되어질 때 주 70, 이렇게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올 때 귀한 노가 이쪽입니다. 또 귀한 노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일 먼저 끌려가고 제일 아픔을 당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될 때도 제일 먼저 땅을 밟는 곳이 이쪽 지역이에요. 너무 역설적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복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우리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빛이 비치게 될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위로가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끊임없는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어둡고 늘 그 수치를 당하던 지역에 먼저 빛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생을 하시는 것도 빛이 먼저 그쪽에 비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뭐 다윗의 왕으로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출생하고 그래야 왕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이 갈릴리 변방 이쪽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하셔서 이 구약에 지금 이런 어떤 이미지, 복음의 이미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를 메시아로 못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안전장치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구조사 할 적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해 가신다. 어떤 예언자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짧게는 70년 만에 이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 뒤로 약 뭐 한 뭐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때가 700년이니까 한 300년 지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신령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그 주님께서 손님에다 해가신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위로죠. 자, 3절로 그 5절까지 해방자이신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건 뭐 우리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진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진 그 의미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런 그 의미기도 하겠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300명 기드온에 의해 가지고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던 사건들, 이것이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었죠. 이 회복되어지는 그 그림을 그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지금 이 회복의 모습은 뭐 소수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소수가 돌아오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하고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미디안 그 대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라고 했던 사건이 지금 회복의 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설라지리니. 6월이면 장미가 많이 필 때 아닙니까? 6월이면 금년에는 가물어서 그런지 장미가 다 시들었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 6월 달입니다. 2005년 6월. 그때 청주 장로교회 왼쪽 담벼락편에 그 넝쿨 장미를 심었고 거기다 이제 뭐 철사 몇 개를 갖다 해가지고 넝쿨 타고 우리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것이 하는데 이 상은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그 지금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월달 이제 그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 동족상쟁의 6.25를 연상을 하다 하면서 뭐 백성들은 사실은 사상이 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사상이고 뭐고 몰라요. 공산주의가 뭐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극본 사람들인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 몇몇이 이제 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좋은 거냐 막 이런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그리고 열국들 뭐 소련과 미국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진영학적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동포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고 총질을 갖다 한 것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미꽃이 마치 6.25 때 우리 동포 형제들이 서로 자기네 그 주장을 갖다 피기 위해서 총질을 했던 상처들의 그런 꽃으로 그 꽃이 보여요. 근데 그때가 제가 출생을 해가지고 6.25를 이제 만났는데 그때서부터 당하는 6.25는 이제 그때까지 6.25는 그냥 뭐 교과에서 뭐 배우고 또는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어슴푸레하게 기억나는 6.25의 경험들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2005년도 6.25는 나한테 특별한 6.25였습니다. 왜냐면 그때에 동족상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교회 내에 분쟁이 만들어지고 피차 이제 뭐 왠지도 몰라요. 뭐 정치적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다만 뭐 일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같은 형제 자매들 같습니다. 총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전을 쏴내기 시작을 하다 했어요. 그게 갑옷에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런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혹시 그런 그 모습이 아닐까? 그때 이제 제가 늘 그때면 좀 아련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8년 차니까 7년이 넘고 8년 차니까 옛날 청주장로교회 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다 펴갖고 그런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내가 올려놨던 그 구절을 갖다 하나 이제 빼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6.25의 상징 사건과 우리 교회의 그 분쟁의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또 하면서 수많은 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그 장면입니다. 기도를 갖다 하고 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픈 사건이에요. 그러나 내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부가 그걸 그런 뭐 화면 들어가서 거기에 노래가 아주 주기도인데 상당히 슬퍼요. 가락이. 그 주기도의 그런 그 가락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게 청년분 안에 이제 봤더니 현진이가 아픔을 노래했던 그 글을 써놨어. 거기에 몇 칸의 그런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포도송이가 위로의 말을 남겨놨어요. 지금 뭐 아련히 다 잊어버렸던 사건들이죠. 그런데 6.25를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그 6.25에 맞았던 7년 전에, 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연상을 갖다 해가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우리 이제 사랑방란에다 이제 올려놨어요. 복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뭐 이제 기도문만 옮겨놓고 거기다 우리 교회 연역 뭐 이제 그리고 그 노래가 거기에 없어져가지고 안 돼요. 찾아봐도 그 노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 올려놨는데 가락은 조금 이제 슬픈 듯한 그런 같은 그 어떤 냄새를 풍기는 그런 건데 그걸 올려놨어요. 예. 사람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가지고 7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지경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세대도 바뀌었고 뭐 압니까? 그냥 세대가 바뀌어졌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적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인생 수완을 70년, 80년을 해놓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걸 수백 년씩 이걸 기억하게 되면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아픈 거, 상처 쉽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치유를 갖다 해줘가지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것이 되어지지. 그게 그 아픔이 그냥 남아 있는다고 한다면 이 아픔 가슴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그래도 위로 갖다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는 뭐 더 적극적으로는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허물어 해가지고 이제 이 상처가 아물어져 왔지만은 그때 거길 들어가서 확인했다 하니까 그 아픔이 그대로 살아나요. 아픔이 그냥 뭐 그냥 잊어버렸던 감정인데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이게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세계로 이 사망을 감싸 안아가지고 지나왔던 세월이지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권세의 그런 그 역사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빛이 비추임으로 해가지고 어둠이 물러났던 것 뿐이지 그 현실 역사는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런 그 일이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뭐 현진이가 거기다가 우리 애기들한테는 이런 아픔이 같이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남겨놨어요.
그때서부터 애들한테 대한 관심이 늘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가 아팠을 텐데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뭐 우리 전부의 마음이겠죠. 전부의 마음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오늘이 있게 하셨으니까 오늘이 있게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승화하겠다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갈 것인가 너무나 소중하다. 또 만약에 뭐 우리들한테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 그런 아픔을 오히려 더 극복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우리의 남은 여생의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의 일은 아플 때는 아프더라도 결국 우리들에게 생산적이고 더 적극적인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지 그냥 그 아픔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다시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 그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그런 전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전쟁의 그런 피 묻은 복장 이런 것들이 불의 섭같이 다 살라지고 이제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아픔이 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그 아기에 대한 이름이고 지금 회복을 갖다 하게 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회복되어지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의 어떤 그 일을 직접 표현을 갖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총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들여다봐야 그때 1차 귀환에 참석했던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이쪽으로 직접 가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위로받아야 될 이 사람들한테는 이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직접 지금 이것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기름 부어가지고 메시아를 불러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이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주보에서 소개를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가지고 지금 당신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가지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가 돼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가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광채에 대한 증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등불이다. 세상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했으니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이게 표현되어지는 영광의 모습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일으킨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일으킨 교회,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가지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이야기,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지금 말씀을 안 듣는 것, 말씀이 안 듣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도 듣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또 어떤 점에 회복해서 듣게도 하시고 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지는 거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저 인간은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무엇으로 감추려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빛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심판의 권세가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냥 그 영광을 믿는다고 한다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늘 접근을 경계했다 하는 것이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걸 보아서 만약 우리가 어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면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 뭐 군구하고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기도지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시간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거니까, 시간 세계라고 하는 거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플 때도 있고 싸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거는 무조건 오고 우리가 지워버리고 싫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회복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회복의 역사를 본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아픔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회복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길지 않은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역사들입니다. 함께 살아오셨던 그런 그 같은 세월의 역사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오늘날 이 빛 대신 그리스도 회복하시는 주님, 이걸 우리한테 믿어져 가지고 그 기업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이런 실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 극적인 섭리였잖아요. 아무한테나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만 하니까 주셨겠지. 감당할 만하다 싶으니까 우리한테 그걸 주셨겠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안 주셔요. 이런 역사 해석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걸 끝나고 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영광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만 남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 교훈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지성인이 아니죠.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지나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서 이제 말씀 강론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 참 소중한 일이었었네요.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 열심히 이루어간다고 하는데, 그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민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희미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통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떠한 그 회복의 의미를 보는가가, 이걸 구약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해석한 데가 좀 오게 돼요. 신학적인 해석까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역사적인 어떤 성취되어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직접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의 의미가 반감되어지고 그냥 실체로 우리가 또 뛰어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니까
지금 선민국가라고는 모형적인 어떤 그 국가 경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설명해가는 일인데 이 선민국가에 대한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부터 이제 10장 4절까지의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것이 예언이 되어집니다. 먼저 9장 8절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징벌을 예언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 그걸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려 놓으셨으니까 지네들이 벽돌로 해가지고 쌓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승한 자기네들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교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 인간의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적에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우리 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이 강구를 갖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강구가 아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한 수 두 개 되면 또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그들이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르신의 그 대적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그 저주의 손을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자고한 그런 그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극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로 이 교육이 안 되면 두 때의 교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교육을 결국 면해야 그 반 때의 교육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때의 교육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지혜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인 공부만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뭔가 우리한테 이 비상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무엇인가를 더 이걸 방법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나를 자꾸 축이는 거야, 축히는 거야. 그게 이 두 때를 임하게 되는 인간의 공고함이고 강조함이고 교만함이고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는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다.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거죠. 군대에서 소대장이 벼랑간 나한테 좀 미운 토리 박혀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말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도망을 치다가 옆에 소대로 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있었는데 소대장이 아니라 우리 중대의 그 부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소위로 올 때 제가 더블백을 받아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어떤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했는데 중대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서기병을 보고 있었고 제 상관으로 왔으니까 사사건건 못마땅한 거야 이제 하는 일들이. 왜냐면 짬밥을 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어떤 내공이 있잖아요.
그 뭐 행정이면 행정 뭐 이런 것들로 해 내공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 부관을 맡고 와가지고는 아주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소대 있을 때 뭐 소대장이니까 내가 널 봐줬지만 이제는 널 한번 내가 잡으리라 뭐 이런 아주 결심을 또 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소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뭔가 1차 메시지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아. 잘못하고 어떻게 화해했다고 살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맞기 싫다고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아마 우리들이 늘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크고 작은 시험을 늘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할 적에는 맞아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또 말씀을 생각할 땐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든지 뭔가 방법을 동원을 했다 하고 그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수단을 우리가 끌어들이려고 그러지요. 이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대천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 눈에 보이는 인간사에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 뭐 인간들이 해가는 일인데 이러고 저러고 방법이 없겠냐? 그래 내 방법을 동원하다 하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는 걸로 지금 하나님은 표현을 다 하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 꼬리, 종려 가지, 갈대. 그냥 종려 가지는 머리에 해당되는 거고 갈대는 꼬리에 해당되어지는 그거죠. 그거는 전 선민국가의 언약자손 전체를 지금 지칭하다 한 겁니다. 크고 작은 자, 뭐 높고 낮은 자 이런 자를 다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근데 이거 저것 한번 이 그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 가지고 그 이미지를 한번 이제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머리는 곧 장로고 존귀한 자예요. 왜냐면 선민국가를 통치하는 그때 당시에 다주간 뭐 잘못되어졌던 어떻게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장로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장로고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만약에 정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전부 이제 저주한다 그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때 선지자들을 뭐로 표현했다 합니까? 이사야가 꼬리에다 비유 꼬리. 꼬리를 보니까 주인 앞에 마냥 아양을 떨기 위해 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이 생각이 나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자에게 이 메시아, 이 거짓 메시아들, 선민국가가 지금 이 지경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면서 꼬리를 쳐가면서 살아가는 애완견 같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있었던 거지요. 그걸 이사야는 이제 그 머리와 꼬리로 예를 들면서 머리 이거는 이때의 선민국가를 통치하는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꼬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인데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뭐 복을 받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들게 하는 문제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뭐
메시아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이제 연합되어졌는데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분의 어떤 직임과도 연합되어진 거 아니에요. 연합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거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직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신 분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뭐 자기 논리의 근거를 끌어댄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이때 꼬리를 치던 거짓 선지자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뭐 상고해도 어떻게 깊이 어떻게 상고하겠어. 그 많은 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끼리 모이게 해가지고 그 진리의 세계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배부른 것이 다 뭐 제일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냥 뭐 종탑을 갖다 뭐 10m씩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네온 사인으로 해가지고 빛가반 척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홀리고 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거 너무 좋아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전히 또 꼬리 역할을 갖다 하려고 그런 건지 정부하고 이렇게 합의를 갖다 해가지고 십자가 철거 작업이라든지 네온 사인 제거 작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일부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십자가를 보고 오는 시대냐 지금. 뭐 이렇게 총탑을 높이 세우고. 2층 집이 세들어도 옥상에다가 종탑을 세우되니까 자기 집처럼. 예.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그 밑에 안 했나요? 예. 16절 맞아 볼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다. 그래서 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등불로 우리가 이제 불림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증인으로서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는 뭐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져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 민족에 대하여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화두가 아닐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사람들 그 피를 빨아먹고 살던 인간들 그런 그 인간들이 예수님까지도 정죄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죄를 하시고 그들과 하는 일은 그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역할을 한다면 거짓 메시아, 그 지도자로 해가지고 이 거짓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갖다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사직에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신분의 수행을 하다 하는 자로 과연 이 일을 갖다 수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좋은 그런 그 덕목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이 교만해가지고 인간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민권을 강하게 하실 때에는 이제 그 젊은이들이 왕성한 시대를 갖다 주시죠. 그리고 소외된 세력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그 섭리를 다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망령 때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장정을 기뻐하게 하시지 않고 노인이 없고라는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나이 먹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전부 전살당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정장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12절에 펴지리라 했는데 17절에도 여전히 펴지리라 하시네요. 주여 언제까지 가서 멈추시려나이까?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언제까지 멈추시려나이까? 한 때가 지나고 두 때가 지나는데도 끊임없이 또 뭐 이게 계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 때가 지나가야 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이 불태우는 것 같아가지고 진려와 형극을 삼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뭐 연기가 수없이 올라가는 막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활활 타가지고 그냥 훅 타버리고 마는 것도 아니에요. 잘 타지도 않아가지고 연기가 온 하늘을 덮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악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가 음기라는 게 암기, 어떤 음기. 그러니까 기운이 뭔가 암울한 거야, 암울한 것. 그래서 어떤 복음적인 이 어떤 교회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압제를 받는 교회를 가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무겁습니다. 딱딱하고. 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래서 갑각류 크리스탈을 제가 샀어요. 재미난 표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소개된 걸로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샀어요. 미국에 이제 있는 분인데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그분이 목회를 하러 그분은 이제 집사로 좀 일을 하시면서 글 쓰는 작업을 하시는데 미국 교회가 난리다 역사를 짓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어느 교회에 목사가 강론 왔다 하고 장로가 와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움켜잡고 끌고 내려가가지고 경찰이 동원이 되고 교회가 난장판이 벌어져. 젊은이들은 의식이 있잖아요. 아니 민주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절차를 따라서 할 텐데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냐 싶으니까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에이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뭐 이러냐. 교회 그냥 그 사람 교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뭐 1년이 지났다나 2년이 지났다나 전화가 왔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잔잔해졌으니까 교회가 잠잠해졌으니까 아주 일 좀 해야지. 당신 같은 일꾼이 지금 필요할 때다. 그러더래요. 목공고 여기까지 쳐오르는 이 아이가 너나 잘하라 이래. 이 치밀 올라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내내 그냥 건성 대답하고 끊었다고. 미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런 장로님한테 아들 딱 하나만 낳고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목회할 때 당신 같은 장로 딱 하나만 만나게 해라.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보통 그러잖아요. 특히 딸들이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너 같은 딸 딱 하나만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그 아픔에 대한 아주 최악으로 표현을 갖다 한 그 방법이 그건데 미국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만들었다. 네,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하여 도움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 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끊임없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어지는 걸로 10장 4절까지 해서 아수르의 교만에 대한 일들을 이제 하신 뒤에 그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뭘 치시는 거예요? 그 치시는 것이 10장 5절서부터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이제 끝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시는가? 이 화의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양변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복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어 쫓았을 때 모든 인류가 저주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안에서 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화가 있는 거, 화에 이제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복의 회복이에요. 전부 이 저주에 있다가 복의 회복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화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화가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아수르 사람. 왜냐하면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였고 또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쓰신 것은 무슨 이유냐면 지금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람을 의지하여 연합군을 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치고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의를 행하니까 아수르에게 하나님께 힘을 줘가지고 이걸 징치를 갖다 하도록 맡기셨어요.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삼기 위해서 아수르를 써섰고 또 그에게 몽둥이를 삼은 것은 하나님의 그 분한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당하게 한 거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거를 지금 버릇을 고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맡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주었는데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권세를 받게 되면 그 권세가 왜 이 권세를 주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네 힘 영향 미치는 모든 지역을 전부 이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를 지나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역할을 뛰어넘어가지고 몽둥이를 갖다 휘두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뜻은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이분이 참 선지자가 이제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성도를 불러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이 이제 왕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분봉왕이거든요. 자기가 맡는 역할이 있고 범위가 있고 이렇게 다스리도록 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어떤 그 은사로 받았던 이 은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걸로 전국구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구 역할을. 도를 넘어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뭐 다스려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복을 넘는 통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어느 정도를 너는 너 보니까 그냥 한 이렇게 20여 명 남짓 한 교회에서 아담하게 목회 해야지. 얘는 싫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꿈꾼다든지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시작으로 볼 때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는 들죠. 내 능력이 그게 아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코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고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을 넓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너한테 주었던 분복을 넘어섰어.
아주 목을 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주셨던 그 일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는 거지. 작은 일을 나몰라라 하고 큰 일에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게는 나의 몸을 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역인데 나는 다스릴 생각을 안 하고 또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뭐 이웃 사람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고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 이거 저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도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한테 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작은 뭐 전도회 작은 뭐 구역 활동 그런 원래 여러분들 분복이에요. 아, 네. 만약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만약에 크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전도 회장이면 왕인다 왕.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뭐 그냥 일사불란하게 줄을 세우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몇 사람이 있지 않은 데서 옆을내니까 아이고 이거 뭐 근데 복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죠. 아유 가지 많은 나무 이거 뭐 진짜 우리 뭐 바람 잘 나렸다고 식구나 많으면 가뜩이나 게을른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요만한 식구니까 그래도 뭐 끊임없이 그래도 성경 연구해가지고 이거 일을 감당하지. 아유 수백 명 있는 교회 저 무서워서 못 가요. 그분들 보면 뭐 어유 용감해요. 그 용기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일사불란하게 그냥 관리하고 그러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했다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속아내야지. 거품 제거해야 돼요. 그냥 한국 교회 가지고 거품을 제거하는 식으로. 아예 하나님께 숫자로 진리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 가지고 지키게 하신 거지 숫자로 지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 숫자 가지고 뭐 어중이 떠중이 몰려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 한번 불게 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게 돼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없어져 얼마나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보니까 다 없어져요. 내공이 몸통 이제 쌓여져 간 거죠.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근데 마음도 그렇게 안 돼가지고 혼돈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거짓 왕도 열방의 왕도 세우시고 한 건데 이거를 멸망하는 근거가 결국은 도가 넘어섰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넘어섰다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징치가 다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방법들은 다 왕이 아니냐. 또 길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사가 같지 아니하냐. 결국 뭐예요? 이 아수르 언야이가 네 땅도 내 땅이고 내 땅도 내 땅이고 그래 이게 네 땅도 내 땅이고 내 땅도 네 땅이다 그 아니 내 땅도 내 땅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다메사가 같지 않냐. 그냥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래서 아수르의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미쳤나니 그 정확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그 우상을 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이제 공격을 때 해오거든요. 이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자기네 신을 갖다 앞세워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신들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가 했더니 십자군 전쟁이 십자막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신들의 전쟁을 또 벌였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피를 갖다 흘리잖아요. 끝났는가 했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성시환에 나왔잖아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끝나는가 했더니 지금도 내만 안 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전쟁들이에요. 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걸로 갖다 대놓고 하는 전쟁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자기를 명분화 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싸움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싸움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금 선교 전략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떤 자기 교회의 어떤 명성을 높이고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걸로 그런 그 일이 되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예,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겠습니까? 못된 인간들이 자기의 그 명성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만천하에 벌어지고 있다. 예,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더라. 이제 사마리아도 선민국가였었는데 그거를 내가 공격을 갖다 했는데 예루살렘 너희라고 공격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다 공격하겠다. 예, 그 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예루살렘까지도 그걸 가게 하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그때의 그 모습이 이제 이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압사게 이런 그 자들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처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선민국가의 백성들을 비웃고 그리고 그것도 이 히브리어로 막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발 니네 방언을 해라. 너희 방언을 해도 우리는 알아들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 고통스럽지 않게 좀 니네 말로 해라 그랬더니 내가 니네들 백성들한테 들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저주받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공분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일들이 되어지겠죠. 그런 그 공분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사건들이고 그런 겁니다.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야. 그걸로 자기의 먹이거리를 삼고 자기 어떤 명예거리로 삼고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불효를 만드느냐 해서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 예수 그렇게 공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도 싫어하는 그런 그 의사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등불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 걸로 분별이 되어져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했다고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은 생의 일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방체인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물론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주님이 옮겨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것이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다 그 이야기죠.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공부할 그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이 이제 인간 공로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청명한 자라. 총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아수르의 악성이 얼마나 악한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뭔가 대항을 갖다 하고 저항이 있고 그런 자들을 만약에 뭐 불가분 그들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저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와 서로 맞싸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가 그럴 수가 있겠으나 힘없어가지고 저항하지 않는 자를 끌어다가 이 싸움을 하다 거는 일은 이건 더 힘든 일이에요. 더 힘든 일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죄를 아수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만 이제 버릇을 고치라고 이걸 몽둥이를 삼았는데 뭐 지를 자랑 삼아 그러잖아요. 내가 지혜로워서 이 온 열국을 내가 지금 장악을 했다. 그 장악을 할 때 심지어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저항하는 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전부 숨고 그냥 그 숨은 거를 갖다 잡아내가지고 그냥 뭐 배를 가르고 뭐 목을 치고 잘라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냥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흉기를 들고 싸웠을 때 흉기를 들고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뭔가 자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법적으로 보호를 갖다 해줘가지고 생명을 부지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항 능력이 없는 요즘 세상의 신문에 나타나는 일이 전부 그겁니다. 저항 없는 사람들이 포박하고 거탈하고 돈 빼앗고 하고 죽이고 뭐 하는 일들이 뭐 이때 상황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무섭다 정말 이 세상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땐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가 빠져져 있을 적에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재미가 솔솔 나는 세상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고 하는 어떤 경계심이 없으면 언제 빠질는지 몰라 이게. 왜? 우리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세상이거든요. 우리들한테 눈치챌 만큼 이렇게 간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이제 아수르의 패망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가 일반이로다. 어디서 그림 많이 보신 그림 아닙니까? 고양이하고 생쥐 나오는 그 만화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가끔가다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도끼질 갖다 했을 때 도끼는 그 쥐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재미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쥐는 휘둘렀는데 몽둥이 가면 지 몸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현상이 되더라고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예,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인하여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주권자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저하게 우리의 종이 됐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하나님 딱 손짓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내가 해줄게.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 도구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냐 깨워라. 그냥 깨워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일꾼 하다 하나님 삼고 이런 일들이 교회 문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 진노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질병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심판이고 또 하나는 이 재해에 대한 그런 그 피해예요. 그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국가 그렇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고 나약하고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민국가를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거 불꽃이에요. 하나님 등불이에요. 불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제 뭐 먹고 배부른 거 위해 가지고 그냥 이 몰려들었던 집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어디 병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뭐랍니까? 그런데 뭐 박장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다 해가지고 은사를 막 하고 선포를 딱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팠던 사람이 막 병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 뭐 외정시대 때 예수 믿음 이 어떤 그 민족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 외정시대 때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선교사들이 전부 이걸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미국이 이거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도망가서 운신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밀물듯이 이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을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GNP가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고 교회가 아주 그 일 안 해도 이제는 병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의료보험 몇천 원이면 이제 병을 고치게 되는데 그러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가겠어요? 안 가지요. 몇 빨리 빠져나가고 저 이뜬 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거품이 제거되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전해줘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 정말 자기의 어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손이라다 기도라다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건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도대체 그게 지금 되질 않습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수르 백성들을 뭐 지금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심판하셨을 때에는 그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나무를 셀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표현으로 봐가지고 아이들이 숫자를 씌는 건 뭘로 숫자를 씁니까? 손가락 꼽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이 허약하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정도가 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게 되면 공동의회록의 순서, 우리 입교인들 순서 있잖아요. 이게 제 기도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명옥 집사님이 제1탄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이명옥 집사님, 그 다음에 안영민 집사님, 그 다음에 김용민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임 집사님 해가지고 먼저 등록한 순자들을 해가지고 기도가 쭉 진행이 돼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얼마 안 있으면 기도 끝나요. 뭐 그래도 한 30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처음 좀 벌쳐듯이 기도를 해도 30분은 되어진 것 같아요. 예. 숫자를 쓰게 볼게요. 뭐 수첩을 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주보에다 기도 순서, 누구 기도할 건가? 그분들 순서예요. 뭐 몇 분 안 되는 분이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역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제 기도 순서예요. 어쩌서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면 헷갈리니까. 다음 시간 뭐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없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렇게 손으로 헤아릴 정도로 저한테 뭐 동역자를 맡기셨겠어요? 다른 사람도 수첩을 놓고 온다 그러는데. 그날에 이제 20절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남은 자의 귀한 약속이 벌어지고 남은 자의 구원과 아수르 심판에 대한 것이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자기를 친 자들, 제가 저거 믿고 했더니 저놈들 뭐 나를 갖다 힘을 때 공격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냥 저 인간 믿었다가 안 되겠구나. 이게 그 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사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본질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수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저주 가운데 드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회복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지. 지금 뭐 병을 고쳐주고 뭐하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본질을 아니까 우리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모든 뭐 우리 지성도 심성도 감성도 덕성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본질적으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되어져야 나머지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빠져버리고 엉뚱한 것이 먼저 들어가는 권력에서 그렇잖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믿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죠.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게 참 힘들어요. 맞을 때는 아프지. 아픈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려가지고 매를 치게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 감당한다는 일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도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이 권세가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몹시 아파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걸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품을 제거시키고 아닌 사람들을 수속과내고 하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나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내 거품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아픔이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 근데 거품을 제거하는 거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이 영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이고 우리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고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일이 있었을 때에 감사라는 이야기,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예요. 음부에 대해서 내가 불구에 얼마 멀지 않아서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너희를 공격했던 이거를 멈추고 오히려 이 공격을 머물게 해가지고 무적행 속에서 다 집어넣으시겠다. 증증용 때 거짓 선지자들 다 음부곳에 집어넣고 그리고 모든 저주가 거쳐져 있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와가지고 정말 분봉왕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환란을 지나갔고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들은 우리 그 천년왕국 동안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왕 같은 세상의 본질을 갖다 여기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저주가 거쳐 있는 세계를 주시겠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대한 상실했던 이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을 보여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까지 하실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을 공격하고 뒤를 쫓고 이래 아주 위협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지만 너희들은 구원하고 그들은 다 수장을 시켜버리듯이 그렇게 해버리시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데 좋다, 공격을 해와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내 약속하기를 너희들은 음부의 모든 권세를 무덤에서 집어넣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날이 필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상을 베푸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갖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걸 너희들이 나를 갖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위로지요. 아수르 왕이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거듭 거기에 그런 자기의 군대를 머무르게 해가지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와 사람은 도망하도다. 사실 이제 그 치중되어진 거는 모든 공격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다 다 이제 본부를 다 차린 거예요. 그 공격을 할 적에는 빈손 들고 올라와도 공격할 수 있다고 이제 자만에다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와 사람은 도망을 하다 하고 그러니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도시오 맙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빔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도다. 비무정으로 왔으니까 손이 전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을 갖다 하죠. 손 양손을 흔들어가면서 너희들 이제 나한테 죽어봐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멀리 이미 치중을 다 해놓고 모든 그 무기는 멀리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야 저거 헛개비 같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람이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도 저거는 우리가 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교만이 지금 입에 당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쳐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라 그 이야기예요.
예, 우리 그 카페에다 제가 그런 그 그림 동화상을 하나 소개했다 했거든요. 그 곰 새끼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 맹수가 하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애미가 아직도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나뭇가지를 탔는데 그 나뭇가지가 큰 그 강인데 그 강으로 실어져 있는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끝에까지 가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맹수가 계속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우성을 쳐요. 울부짖어요. 울부짖었는데 울부짖다가 나무가 뚝 부러지는 바람에 강물로 떨어져요. 맹수가 강물 또 따라와요. 그 곰새끼는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나뭇가지 위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데 맹수는 강가를 계속 따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듬성듬성 돌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를 걸리게끔 되어져 있는 그던 때가 나오는데 맹수가 그쪽으로 가지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타고 가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입을 벌리고 맹수 앞으로 이 꼬마 샘이 이 곰이 그러니까 울부짖고 돌아서려고 그냥 물로 헤엄치려고 하는데 물은 계속 이 물발이 새니까 헤엄을 쳐도 도망은 못 가겠고 그래서 끝내 이제 그 자기도 거기에 이제 그 뭐 바위 덩어리 안착이 됐어요. 그랬더니 한 걸음 맹수가 옵니다. 아우성을 이는 데서 쳐요. 그런데 맹수가 딱 공격을 왔다 했는데 얼굴에 한번 공격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 아우성을 쳐요. 그냥 이 적국의 공격이 그 정도 위기감을 느껴야 뭔가 이 아우성을 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살만한 세상을 생각이 드니까 아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대고 아우성을 치는데 맹수가 슬며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얘는 왜 간지도 몰라요. 거기다 대고 아우성을 갖다 치고 있는데 뒤를 봤더니 어미곰이 등장을 한 거예요. 등치가 산더미 같은 놈이 등장을 딱 하니까 맹수가 겁이 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동화상 이름이 내 등지예요. 내 등지. 우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맹수들이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그 그냥 상처를 입었는데 어미곰이 혀로 해가지고 피난들을 갖다가 쓰다듬어주고 상처를 갖다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모습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맹수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고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힘센 자들이 와가지고 행세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우리들은 뭐 힘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주고 살아가게 되어지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방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취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나만은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하나도시여.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빔 거민은 도망하도다. 그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존엄하는 이런 음부의 원세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멘 하시는 일이죠. 우리들의 대적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택한 백성들
정금과 같은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교육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붙드시고 끝내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주 그 생명의 양식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하신다. 이런 그 말씀으로 오늘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봤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멀리 그냥 패겨쳐버리고 나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튼튼한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큰 위로가 되어져서 또 흩어져 있는 시간도 은혜 중에 평강 중에 지내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